제가 요새 역사 드라마 사극이죠. 동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었더니 집사람이 거기 너무 빠지는 게 아니냐. 왜 세상 사람들은 뭐냐. 그리고 드라마를 이렇게 보느냐고 그런 얘기예요. 사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드라마는 거의 안 봅니다. 사극, 역사 드라마는 꼭 보는데 첫째는 우리가 초등학교서부터 계속 국사를 배웠는데도 그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말하게 되면은, 동이가 그 숙종의 부인 아닙니까? 후궁이거든요. 동이가, 영조대왕, 유명하잖아요. 영조의 어머니가 되는 줄도 몰랐고, 또 그 밑에 사도세자의 할머니가 되는 줄도 몰랐고, 그 밑에 또 이산의 정조, 그러니까 정조지요. 정조 할머니가 되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그걸 보면서 그 역사를 많이 지금 알게 됐어요. 역사적 지식이 하나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둘째입니다. 저는 그건 책을 읽어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얻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지고서 진리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 좋은데, 그러나 우리의 눈은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을 보면서도 정말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동이, 그 전에 이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이를 가만히 여러분 시청하면서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무지무지한 교훈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물론 정치적인 교훈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건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수락관에 나오는 그 음식 문화, 또는 내의원에서 나오는 그 의로 문화, 그렇죠? 또 미신 행위하는 그 종교 문화 많지요, 별이 많지요. 또 법에서 나오는, 다시 말하면 감찰궁녀라고 그러더라고요. 감찰궁녀에서 나오는 그 법의 문화, 법문화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 또 건축시설, 다시 말하면 건물이죠.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건축 예술 문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사회에서 움직이는 그 사회가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그 일물결 사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오늘날은 3, 4물결 사회라고 그러는데 그 사회는 제1물결 사회예요. 1물결 사회라는 것은 독재 시대, 쉽게 말하면 수직적인 관념, 그런 개념이 강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위계 질서가 아주 굉장히 강한 시대. 그 시대의 궁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현재 우리 사물결에 사는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가 들여다보시면은 아주 말할 수 없이 많은 무수한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사실 제가 신학자가 아니고 또 목사가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논문을 수십 편 쓰겠더라고요. 엄청 많이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날 그 정치인들, 특별히 그 국회의원들은 그런 드라마 보면서 그냥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 보고 지나가고 마는데 이게 참 답답합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정치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를 보면서 거기에서 정치적인 아주 귀한 교훈들을 얻어가지고 자기 정치 생활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드라마를 보면서 되게 재미로 보잖아요. 재미로. 물론 재미로 보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그 속에 인간 생활 속에, 인간 사회생활 속에, 인간 국가생활 속에, 그 궁궐 속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얻는 아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종교적인 교훈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한 장면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서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와 연결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긴 양반과 천인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반이 천인을 아주 막
수탈하고 막 압제하고 막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그런 정치인들도 보니까 거기에 가지고 양반들의 정치인들로 인해서 그 전인들이 그야말로 속된 말로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결국 알게 된 그때 당시에 거기에 정치는 권력, 세력, 그 힘에 의한 정치거든요. 권력에 의한 정치인데 그건 배경을 보게 되면 그건 양반이라는 배경이 있고 거긴 여러 가지 이제 가진 자의 배경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하는 걸 가만히 보게 되면요, 없는 자거를 자꾸 빼앗고 오히려 죽이고 수탈하고 막 그런다고. 이게 이 문제라는 얘기지, 오늘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 장면 중에서 유명한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장면이 뭐냐 하게 되면은 병조 참판 그 장무열하고 또 이 후궁인 동의하고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러면 그 병조 참판이 뭐라고 그러냐 하게 되면 그 후궁 보고 막 동의 보고 나와 손을 잡지 않은 것을 앞으로 굉장히 후회할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정치라는 것이 뭔지를 아느냐 하면서 정치를 쭉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답하는 동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나의 정치 철학은 당신의 정치 철학하고 다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하는 정치하고 내가 하는 정치는 다르다는 얘기죠. 당신이 하는 정치는 권력을 가지고 없는 자를 수탈을 하고 그냥 없는 자를 갖다가 막 그냥 압제를 하고 말이죠. 군림하고 막 이런 정치 아니냐 이거지. 그 전민을 갖다가 막 그냥 죽이고 그런 정치라.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함하고 막 함정을 파놓고 끌어들여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완전히 말이죠. 이건 말할 수 없는 권모술수의 그러한 정치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치 보세요. 가만히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그 이면에 들여다보게 되면 이 권모술수가 아주 난무합니다. 그럴 때에 이 동의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당신 하는 그 정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하는 정치는 가진 자가 압제하는 정치가 아니다. 가진 자가 나눠주는 정치, 약한 자를 도와주는 정치, 그야말로 진심을 담아내는 정치. 예? 그래서 그야말로 백성들로 하여금 잘 사는 그 믿음의 정치, 그 정치를 하는데 그런 정치를 하는데 이 정치의 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 힘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장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이 동의가 하는 정치 철학은 뭡니까? 여기 참판이 하는 병조 참판이 하는 정치 철학은 권력형 권력 정치 철학입니다. 이 동의가 하는 정치 철학은 뭔지 아세요? 사랑의 정치 철학이에요. 할렐루야. 가만히 보세요. 하나만 예를 들고 제가 요 얘기는 끝마치겠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거기 뭡니까? 궁녀, 감찰 궁녀 중에서 동의 자신을 죽이려고 가담했던 그 감찰 궁녀 총수하고 두 감찰하고 나중에 그 죄가 드러나가지고 잡혀가지고 참수를 당하게 됐어요. 그렇죠?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이 동의가 딱 앉아가지고서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시 복직을 시키면서 당신이 우전에게 충성하는 그 충성을 더 잘하라고 권면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감봉해가지고서 먼저 섬기던 그 장희빈에게서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동의 편해가지고서 목숨을 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야, 이겁니다. 정치라는 게.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 정치라고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철학이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철학이. 가정에서 식구들이 하는 생활 철학, 또는 우리 공동체에 사는 생활 철학, 교회에서 하는 생활 철학, 직장에 가서는 생활 철학,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철학으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된 바울 사도가 이걸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모든 것에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 사랑 앞에서는 다 놓아진다는 겁니다. 다 존경을 받는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 뭡니까? 이게 사랑이거든.
예수님께서 뭐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가지고서 십자가에 붙들려가지고 돌아가셨습니까? 아니거든.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붙잡힌 겁니다. 얼마든지 12영 되는 더 큰 군사를 가지고 너희들을 내가 잡을 수 없는 줄 아느냐? 큰 소리 치셨거든,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내 때가 아니라 너희 때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몸을 넘겨준다, 이게. 맡긴다. 왜? 이것은 이 인류의 그 모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 때요, 자신을 위해서뿐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일하실 때는요, 사랑으로 행하시라는 거예요. 조금 내게 거스르는 일이 있고 내게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있고 내가 좀 그야말로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나를 해하고 나를 원수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그 사랑 앞에는 다 굴복되게 되고 설복되게 되고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세상 사랑 가지고 안 돼. 여러분, 오늘날의 남북 간의 관계가 얼마나 지금 긴장돼 있습니까? 북한에서 천안함 폭파시키더니만 이젠 다연장 로켓 뭐라 그러지? 그거 방사포인가? 그걸 쏴가지고 그걸 150발이나 쏴가지고 그냥 연평도가 연기 그냥 으로 막 자욱하게 돼가 사람이 죽고 그냥 건물이 다 파괴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햇볕 정책으로 사랑을 베풀려고 했던 한국의 그 의도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다는 얘기입니다. 왜 문제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정치적인 사랑이라는 게, 인간의 사랑,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람 속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랑 못 베풉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랑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베풀 수가 있긴 있어요. 무슨 사랑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말이죠. 지금 엊그제도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말이죠. 있는 재산 다 모아가지고 또 그냥 장학금도 주고 사람 길러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평생 모아가지고 또 하고 엄청나게 그 많이 하더라고. 사랑이거든. 이 정도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랑,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인간을 중생시킬 수가 없어.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돌려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천국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밖에는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사랑 그런 행동을 못해요. 동정을 가지고는 하지요. 동정으로 사랑은 하지요. 진짜 예수님께 믿음을 얻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숨을 내놓고 사랑을 실천한 건 모양으로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예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중요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믿음에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해서 굳건히 서게 하라. 그리고 믿음을 굳건한 토대 위에, 그런 다시 말하면 터 위에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도의 신앙의 터 위에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강건하게 점점 성장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강하게 만들기. 지금 한국이 북한하고 지금 대치하면서 이제 와서 군사력을 강화한다 그러는데 많이 늦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대칭으로 볼 때에 이북한테 상대가 안 된다고 그래요, 한국이. 그 대신 이제 그 대칭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군사력에 현대화가 잘 돼 있어서 첨단 무기를 가지고서 지금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우리가 우월해 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김신조 아시죠? 목사가 됐지요? 옛날에 1968년도에 청와대 습격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죽이려고 암살하고 넘어갔다가 33명 중에 한 명으로 살아남은 사람 있죠. 김신조. 이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지고서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그 많은 그야말로 전도를 엄청 많이 했지 않았어요. 보세요. 이렇게 공산당 불로 새빨갛게 물드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목사가 되고, 그렇죠? 죽을 사람이 살게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김신조가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 한국 사람들 참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이북 사람 김정일 뭐 할 거 없이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해만 놓고도 당하고 또 당하고 하고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해이해져가지고 이거 전혀 지금은 당하기만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정신 못 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래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정신 강화를 시키고 무력을 해서 튼튼하게 우리가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의 그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큽니다. 그 나라가. 거기다 갖다 인구는 얼마인지 압니까? 지금 아마 늘어나서 아마 한 7, 800만 명 될 거예요. 우리 서울 인구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근데 1억 한 5천만 명 넘는 그러한 뭡니까? 아랍권에 둘러싸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공격을 해도 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형으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은요, 로켓 한 방 날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네요? 그 날라온 것이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수십, 수백, 수천 발 그냥 쏟아 퍼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이나 그 적군들이 그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북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초토화시켜버리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건 좌파들이 그냥 날치는 10년 동안에 그냥 아주 해이해져가지고 당하기만 시큰당하고 얼마나 많이 그야말로 얻어맞았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사탄에게 농락당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농락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사탄에게 유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때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그럼 사랑해야 될 그 범위는 어떤 범위냐? 우리 보통 인간의 사랑은 아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랑할 필요가 없어 이리 되잖아요. 원수들은 사랑할 필요가 없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가려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행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좋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까지도, 나에게 아주 호의를 베푸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원수같이 된 사람들까지라도 사랑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어떤 일에만 국한해가지고 사랑을 행하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국한해가지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엔판티라는 게 헬라어인데 이건 영어로 말하기 되면 in everything이에요. in everything. 모든 일이 모든 것에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모든 것에 이런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인간관계, 대자연관계, 무슨 관계든지 다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모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선호하는 곳에만 사랑을 한다고 그러면 이쪽을 사랑하게 되면 이쪽하고는 어떻게 돼요? 이게 화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쪽만 사랑하면 또 이쪽에 또 어떻게 관계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내가 유익된 일만 하고 희생하고 조금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이거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건 인간의 행위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요, 오히려 인간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내버린 거, 남들이 멸시하는 거, 남들이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무시하는 것, 이런 것을 찾아서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사랑을 하게 되니까 모든 것에 관계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쪽만 사랑하게 되면 이쪽하고 관계 회복이 안 되거든. 이쪽만 사랑하게 되면 저쪽하고 또 관계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 누구에게나.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보세요.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아요. 할렐루야. 정치인들 보세요. 진짜 인격적으로 잘 돼 있는 정치인은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게도 존경을 받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합동측하고 통합측하고 되게 싸우면서 갈라졌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 영락교회 그때 뭐 찬양대 뭐 책임을 지고 있었대. 한참 때인데, 그때 막 그냥 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뭐 이제 어떻게 쳐들어오면 뭐 이거 막아내라 선발대 막 이랬었대. 교회에서도. 나 지금 그때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요, 통합측하고 합동측이 원수가 돼가지고 갈라져서 원수시했습니다. 근데 제가 춘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 노회장이 아주 꽤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한테 한번 찾아갔더랬어요.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는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합동측은 자유주의자, 이건 다 타락이 됐다. 막 이런 아주 통합측을 완전히 무시하더라고. 그래서 통합측 목사님들 다 무시하는데 그 중에 한 분 딱 거론하면서 참 이분은 존경할 만한 분이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 그 이름을 거론하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한경직 목사님이래요. 그렇게 그저 합동측 통합측 목사들이 원수시하면서 그렇게 막 반복 질시하는데도 통합측의 영락교회 심호하고 계시는 한경직 목사님만은 존경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일에 편벽되게 하지 아니하고 관계 개선을 하고 사랑을 갖다가 준다고 하면 원수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존경을 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랑을 하라는. 그래서 사랑의 범위는 선택적인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엔판티, everything이야, everything. 자, 그럼 이 사랑의 행위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스데반의 집, 또 하나는 스데바네와 더불어 함께 한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그 스데바나라고 하는 집은 어떤 집이냐 하게 되면요, 성도들을 섬기기를 작정했다 그랬어요.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가면은 대접을 하고 누구든지 가면 보살피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섬기는 거야. 있는 거 다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야말로 본을 보여준 그런 사람들이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더 나가서 스데반의 종 아가이고하고 부드나도, 이 사람들도 참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야. 이건 사심이 없습니다. 내게 유익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관계없어요. 오로지 주의 일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자기의 건강을 다 투자하고 자기의 물질 다 투자하고 자기의 환경과 시간 다 투자하고, 이래서 주의 일이라고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모범생들이라.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보고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너무 기뻐했다. 자,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에 가가지고서 얼마나 좋은 일을 베풀었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너희들은 이들로 인해서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느냐. 그걸 보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어려움을 당하는 너희들에게 가서 이 종들이 가서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를 했느냐. 아이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 내가 본인들보다도 펄쩍펄쩍 뛸 수 있을 정도로 막 뛸 정도로 기쁘다는 얘기. 그렇죠? 바울사가 그런 기쁨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가서 하는 사람들도 기쁘지만은 바울사도는 보낸 사람이요, 바울사도는 그것을 갖다 간절히 원한 사람.
이런 바울사도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사람들의 사랑의 행위가 얼마나 모험되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기뻐서 감격스러웠다는 얘기. 여러분 자신이 좋은 일 합니다. 자신이 또한 주의 일 합니다. 남이 못하는 일 다 합니다. 하고 난데 왜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조금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난다면 그렇게 기분이 좋거든. 장학금을 줘놓고 기분이 좋아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좀 도와주고 구제해놓고 좀 도와줄 기분이 좋아합니다. 마음이 보람을 느낍니다. 기뻐합니다. 흐뭇해야. 그렇죠? 이건 더 그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해놓고 주님의 일을 해놓고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심보가 나빠가지고 이웃이 땅을 사도 뭐라 그래요? 배가 아팠대요. 이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저분이 했다. 감사하세요. 같이 기뻐하세요. 내가 구제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했다. 내가 교회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저 사람이 저 권사님이 했어. 저 집사님이 했어. 이 해놓고서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이름이 좀 나니까 이게 질투가 나가지고 이거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못하는 건 남들이 해줄 때, 형제가 해줄 때, 자매가 해줄 때, 집사님이 해줄 때, 다른 권사님이 해줄 때 감사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저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갖다 저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 기쁨에 동참하고 감사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